왜냐면 그 인이라는 게 능력인데 인이 사람인이 아니고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렛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4,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다윗 말세 길가에 우리에 있은즉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 주를 내게 생각하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들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주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받은 자들이라 하고 다 같이 다윗이 일어나며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가 자기들을 가니라. 아멘. 시편 57편과 몇 구절이 더 있지만 다윗이 굴에서 있을 때에 지었던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57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7편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5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우리는 시편 57편의 내용들을 시작하는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다윗이 정말 두렵고 떨려서 단지 우리가 마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굴 속에 여러분만의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굴에 피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57편을 보면서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 영웅이 탄생하는 듯한 느낌, 뭔가 그 웅장한 배경 가운데서 쓰여지는 그 마음의 그 강렬한 기백이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설레게 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 숨어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굴 속에 숨어서 아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높여짐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게 피하여 그 그늘 아래 피하였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웅장한 그 안에서의 기백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늘 이전에는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불 가운데서 숨어있는 자에게서는 이런 말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비파와 수금이 누굴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바로 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예배자를 향하여서 승전가를 부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비파와 수금입니다. 낙담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비파와 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굴 속에서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굴 속에서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막
전체를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시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누가 깨웁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굴 속에서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굴 속에다 들어가 보셨죠? 저도 그래요.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나죠? 힘이 납니까?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에 그냥 밤을 오는 건지 우리 자매들은 여기 울더라고. 못 일어나요. 새벽에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백. 저는 오늘 능력인, 즉 능력의 요인,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능력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불에서 숨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다윗이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권능, 사실은 듀나미스는 라틴어인데 제가 일부러 파워라는 말보다는 그 듀나미스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듀나미스는 오히려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권능. 이게 이제 다이나마이트죠. 그런 어떤 파괴적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폭발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든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굴에서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전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이게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업과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하나 이 본문만 가지고 나눌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전체 다윗,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저는 요즘에 다윗에 완전 빠져살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책도 소설책 같은 것도 다윗 관련된 책, 요나단 관련된 책 이런 거 찾아가 보고 너무 요즘에 다윗과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너무 좋아요.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보통 다윗의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직업으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목동이죠. 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고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물매를 가지고 사자도 죽였고 또 곰도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실제 그렇겠죠.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목동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근데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어요. 물매 하나 가지고 그가 이런 큰, 내가 그냥 조그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작은 나의 모습이 큰 어떤 직책으로 주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근데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기회를 잡은 거죠. 오히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만 골리앗을 이겼다고 어린아이에게 군대 장관을 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5절을 한번 보죠. 17장 55절. 사무엘상 17장 55절을 보면 당시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아브넬입니다. 그렇죠? 아브넬이 누구냐? 군사령관으로서 있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촌형이에요. 무슨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왕권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한 소년을 아브넬도 있는, 물론 아브넬은 군 사령관이고 다윗은 군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18장 5절에 보시면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획기적인 파격적인 인사 단임이죠. 파격적인 인사 단임.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다윗이 곧 바로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좌천하죠. 군대 장이었는데 그가 바로 천부장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여기서 갑자기 이사장으로 진급하실 분 계십니까? 그냥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골리앗을 쳐보셨어요. 무슨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여러분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 실적을 냈는데 몇 조짜리를 여러분이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군대 장으로 삼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사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사장이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러 어떤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 있으라고 하면 기분이 참 좋겠죠? 좋진 않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직업이 혹은 직책이 혹은 무엇이든 학벌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외적인, 우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들려고 하는 그 외적인 것이 다윗의 능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 장으로 있든 목동으로 있든 천부장으로 있든 동일하게 그 안에서 능력이 얼마 전에 봤던 책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하프 인터내셔널 회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중에 4명은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25% 정도는 직장에서 행복감을 못 누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원래 이 직장에 오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런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 학교를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건 아니다. 사실은 수능이 뭔가 자아와 연결고리를 맺기 때문이겠죠. 내 자아의 정체성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묻잖아요. 너 직업이 뭐야?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그걸 못 묻게 하거든요. 순장들한테 웬만하면 묻지 마. 듣고 싶어 미치겠어. 쟤는 도대체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닌데 자꾸 그걸 묻는다면 당신은 뭐 하세요? 얼마 전에 헬스장에 갔더니 저한테도 그 헬스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은 뭐 하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이게 직업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은퇴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아요. 좌천했다?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윗이 생각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다윗에게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직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래.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직업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다윗에게는 그가 천부장으로 가든 그가 백부장으로 가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시든 그와 함께 하시며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제가 지금 청년부가 저희 그 부서가 350명 정도의 재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집회 때 240명, 230명씩 앉아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함께 있었던 청년은 6명이에요. 그럼 내 능력이 230명이면 더 많은 능력이 나오는 거고 6명 청년들과 함께 하는 능력이 덜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지금 맡겨진 직업이 늘 뭐냐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돈만 벌어가지고 돼. 나는 빨리 그냥 언제 5시 대가 난 기다렸다. 땡 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안 나오고 계세요? 선배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금요일에 어디 가셨습니까? 갤러리아 등에 갔어요. 그날만이 오길 기다리는 휴가 날짜만이 오길 기다리는 자기에게 주신 이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그 귀한 자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천부장이면 못 이룹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목동이면 못 이루냐는 얘기. 이루잖아요. 다윗이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왜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이게 우리가 왜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두 번째, 다윗의 능력인을 좀 봤습니다. 다윗의 능력의 요인. 다윗의 능력의 요인이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물론 갈고 닦아온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매 하나 던질 줄 안다고 해가지고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 군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양치기, 물론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있어요. 양치기 할 때 뭐 물매를 열심히 하고 뭐 맡은 일을 잘 해가지고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조그마한 경험들 가지고는 절대로 600명이나 되는 아들람 공동체를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불가능. 그는 이미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의 경험도 아니에요. 그가 그까짓 거 하나하나 달라도 아니에요. 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는 처음부터 성령께서 그의 능력의 코즈예요. 그의 코자리티. 그의 능력의 요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쭉 살펴보면서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무엇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 비교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여기서 한번 나오는 이것이 사울은 2번이나 나옵니다. 사울에게 별명도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냐는 별명도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인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23절을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다.
무엇이 큰 문제, 그 차이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을 체험하였지만, 성령 세례를 그가 경험하였지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경험을 하였는데 문제는 자기의 뜻대로 타협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순종하였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울은 불순종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도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합니다, 나라도 다스릴 수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도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사울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매니지를 잘하는지 몰라요. 뭐 자기 딸들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정치도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능력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능력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의 능력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의 능력이는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이니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험 준비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순장 생각할 수 있고 뭐가 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니 하나님이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사무엘상 23장 본문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보라.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날에 블레셋이 들어왔다고 하여도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부담은 있지. 이번에 뭐 교회에서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렇지만 기도합니까? 그거부터 안 하죠. 왜?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해라. 근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친구들이 반대합니다. 회사에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무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함께 하기 때문에. 왜? 다윗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갈 때요, 그래요 할게요 하고 한번 하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그 일날에 내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울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나를 그 일날에 사울에게 그 일날 백성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판다. 결국에는 다윗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날을 가서 치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도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이니 자기일 수 있어요. 기도도 했어요. 기도해놨어요. 선 보고 조치 해놨어요. 그렇지만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말을 그 뒤에 무디가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의 일로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해놓고는 자기 육체로 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육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을 보면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봇은 특별히 여러분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본문을 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채도사 무도사처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림과 둠빔은 흑백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갖고 있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아히멜렉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갖고 도망 나와서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물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우림과 둠빔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로마서 8장이 내가 우림과 둠빔이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천만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에게 율법이 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날을 치라고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은 안 하는 거지. 왜 못합니까? 죄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 겁나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다윗이 하는 것을 내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 안에서 능력을 한다고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끌어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은 뭐냐?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늘 부담 주시는 거 있죠? 너희 아버지 너가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 밤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독에 휩싸여 있는 것 내려놓으라고 하시죠. 어렵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은 힘으로 안 되지만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거에 막 휩싸였죠. 천만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텀에 지금 두 번째 텀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본문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세상에 완전한 능력을 회복하자예요. 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굴 속에서 답답하여 주여 나를 못하니이다가 아니라 굴 속에서 그 기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아 깨어라. 피파야 수가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업과 직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겉으로 어떤 옷을 입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큐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설교가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데 그걸 밀어냅니다. 근데요, 순종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겠습니다 하셔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처럼, 다윗이 119편에서 그 긴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막 군사 훈련하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울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정복하잖아요. 나는
사울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밥도 안 먹고 싸워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하잖아요. 막 내추럴 터질 때까지. 몇 분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분은 달팽이 박사님이신데 달팽이의 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예수 안 믿고 연구하다가 뇌가 터져가지고 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울은 왜 이렇게 살아? 능력의 요인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바이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한 구절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본문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한 구절이 정말 강력한 부분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5절 말씀, 24장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의 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뭔가 제사장에 와가지고 해라 마라도 아니고 또 거기다 대고 말씀을 읽다가 그 깨닫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마음에 찔린 거 하나에도 순종을 해요. 그가 마음에 찔렸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다 밀어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철저하게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해오던 패턴대로 해버리고 말.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나 일하는 과정 속에서는 기도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으로 가느냐 대기업으로 가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건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여기서 나오는 것과 같이 다윗의 전 인생과 그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북한과 캄보디아 이 모든 땅, 그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지 성령의 황홀경에만 빠졌다가 끝나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권능이 내 안에서 통로처럼 역사를 해야지.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해야 됩니까? 저는 요즘에 점점 훈련해야 되는 이유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하십시다. 아니에요. 훈련받은 지체들도 여기 와 있지만 훈련받은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죽기 살기로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리가 찢어집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알통이 나옵니까? 아니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받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계속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강하게 나에게 역사했었는지 안 됩니다. 더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로,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사가 여러분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수장이 요셉이 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한다는 말이에요. 형통케 한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기다려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니까. 여러분 일할 때 또 우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음 텀에 순장으로 섬기든 마을장으로 섬기든 뭘 하든 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답답한 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방문의 키를 다 드리세요. 방문 지금 안 열어놓은 거 있죠? 다 드리세요. 주님께서 내게 다 내려놓으라 하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네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라 하면 버리라고 하십시오. 버리겠습니다. 버리실 수 있습니까? 네. 성령 세례라는 게, 세례라는 건 처음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전체 다 지배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 지배하게. 성령 충만을 오늘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의 능력인가? 성령인지. 나는 사울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순종하는 것. 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해치우고 가는 종교인으로 전락됩니다.